아멘. 오늘도 은혜의 바다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완전해지며 기쁨으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을 자격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그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되 부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즐겁게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오매 우리의 몸인 우리 교회도 충만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충만함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넉넉함과 풍성함과 넘치는 아버지 은혜가 항상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앞세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잘 모를 때도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맡기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아버지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이곳에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그 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게 하사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으로 인한 또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주 안에서 교제로 인한 금 기쁨과 힘이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 속에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속여서 하죠. 저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네. 또 나만 그러면 섭섭하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선물 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선물을 받을 원래 자격은 없죠. 선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는 분의 어떤 마음에 달려 있죠. 그래서 어, 3절에도 4절에서 얘기하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7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 너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시니까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1절에서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2절에 가보시면 또 나오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3절에 가보면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아니면 뭐 감옥을 갔다 와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생각들이 남아 있어요.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6절에도 5절에도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다시 일으킴을 받고 이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인생이 된 것이죠. 이 성만찬은 바로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거나 슬퍼하고 근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그 들이신 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했다는, 그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감격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어떻게 할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이어져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노래와 기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지,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이 성만찬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셔서 연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한 경험이 있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이 성만찬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복된 인생인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설렘과 그 아버지의 놀라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이 시간에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네. 이렇게 해서 딱 끝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또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뭔가 일들이 잘 풀려날 때,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참 훌륭하시다. 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시련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또 생각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없는 걱정과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허벅지 뼈가 골절이 됐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수술도 잘 되고 또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끝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급히 갔더니 뇌경색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2주 넘게 수술과 함께 누워 있어서 혈전이 생겼는데 그 혈전이 예상치 않게 뇌로 들어가서 뇌 혈관을 막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 부위에 뇌 세포가 죽고 그래서 결국은 마비가 왔다. 그래서 말도 못 하시고 왼쪽에 마비가 와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제가 이제 제일 걱정은 아니 설교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뼈 수술도 잘 되고 잘 됐다고 그 걱정을 딛고 야유회도 잘 갔다 왔다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줄 텐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속상한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이 사람이 뇌경색이 됐으면 마비가 오고 이런 증상들을 날마다 살피는 게 병원의 일인데 이틀 동안 방치가 되고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려서 이제 더 이상 시술이나 약도 아무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안정이 되면 이제 재활치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골절로 인해서 뇌경색까지 와서 마비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상황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는데 월에 하루 종일 우셨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환실에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죠.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막 많은 호수 껴 있고 막 그렇게 막 고통 속에 발버둥 치고 있고 아무도 자기에게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게 되니까 이게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먹고 싶은데 먹을 걸 주는 사람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또 못하는 상황이 되니 어머니는 되게 두렵고 또 자기가 버려진 것 같아서 되게 울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마비가 풀려나고 있고 말도 이제 또렷하게 하시고 이게 지난주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미 뇌경색이 와서 진행이 된 상태라 더 이상 뭐 증상 호전될 상황이 없었는데 며칠 사이에 호전이 돼서 말도 하시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마비도 풀려가고 가고 있고 어제는 또 휠체어에 또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일어나시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즐거워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또 뭔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좀 더 또 감사함이 나오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중간중간 그런 의심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야 됐을까? 이런 것들이 한 주간 저의 삶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뢰를 나중에 결과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막막하게 있다가 짜잔 하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그럼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걸 뭘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뭐 어떻게 그걸 답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증거를 찾아보니까 그 증거가 제가 이야기하는 증거지만 그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왜 뭘로 알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그것을 다 계획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 예언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죠. 그죠? 네가 너희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우리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함락해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팔려서 죽게 되잖아요. 누구한테 팔립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는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간다 이런 얘기죠. 즉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거기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걸 다 망라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고난도 당신의 그 시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그 계획,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복음을 모를 때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바로 그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 아닙니까?
바로 이 성경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잠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증거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더 잘 되도록 인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격려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면서 자녀들을 돌봐줍니다. 언제까지 돌봐줘요, 자녀들을? 우리 권영호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언제까지 자녀들을 돌봐주셨어요? 네,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답을 했어. 지금도 돌보고 계시죠?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또 가끔 전화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돌봅니다. 왜 그래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늘 설교의 핵심을 늘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얘기하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너를 인도할 책임을 갖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해요. 때로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잘 되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 이 성경은 바로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부모는 섬기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내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돈 한 푼 더 주면서 좀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어떻게든 뭔가를 베풀면서 사랑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잔소리할 때도 그런 잔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거죠. 내 아버지가 아들인 딸인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뭐예요? 사랑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험난한 인생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대로 들으면 부모한테 뭔가 내가한테 떡을 주겠지, 뭔가 돈을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진짜 부모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거하고 티가 나요, 안 나요? 다 아시잖아요. 부모들은 다 알아요. 예. 부모가 알 때 쟤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말대로 잘 따라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죠? 애들한테. 하나님이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로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 말씀에 따라주고 순종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히려 고마워하고 기뻐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래서 6절에 얘기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죠? 누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인데 오늘 기쁨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뭐 가족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야, 오늘 교회가 뭐 가냐? 요새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코로나 시대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도 돼.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내 생각이 사회적인 어떤 풍조와 사회적인 어떤 방향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방해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가족들이 방해하기도 하잖아요. 엄마 뭐 코로나 위험한데 거 가서 코로나 감염되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 내 자식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막 코로나가 난리가 칠 때 교회 안 오셨는데 어떻게 무슨 일 있었어요? 자식이 가지 말라고 했대.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던데요. 하나님 얘기를 들은 게 맞을까요? 자녀 얘기를 듣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 그 다음에 나오셨더라고. 뭐 제가 겁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자꾸 방해하고 있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이 우리들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아가 와서 말씀을 볼 때 누가 움직여요? 빌립이 움직이잖아요. 뭐요?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되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지만 그 방해를 뚫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인데 그 길을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들이 자꾸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야. 그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올 때 우린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야,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도와줘? 너도 니를 봐봐. 네가 얼마나 어려운데 도와줄 형편도 안 되는데 네가 욕먹어. 그러면 그러지 마. 이런 생각들이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오늘도 제가 제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은 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권능, 그 자리를 우리가 내줘야 돼. 그 자리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걸 깨는 거야. 깨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만 명이.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의 뭐가 돼달라? 왕이 돼달라. 임금이 돼달라. 제자들이 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빨리 가.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잖아요.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시잖아요. 뭐하러 가?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찬양하고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어디를 갑니까? 감난산으로 가는 거죠. 가서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분조차도 끊임없는 유혹과 그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의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방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야,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확신을 갖고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내일 중간고사 보는데 오늘 밤을 새우면 될 수 있겠다. 돼요? 조금은 되겠지. 근데 안 돼요. 평소부터 해온 사람하고 갑자기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능력은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위협과 유혹이 있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그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우리의 기도의 습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확신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죠? 많은 나라와 그들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사자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답니다.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겁니다.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양떼를 치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삶이, 거기서 나오는 그 습관과 그 삶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시편 16편을 봤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나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고 기쁩니다. 이 고백이 시편 16편의 고백이잖아요. 여기서 그때도 고난 속에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어떤 영적인 습관들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잖아요. 이 시편 13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넘치게 하십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딱 모여진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예요? 목자는 양떼를 책임지는 거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들을 먹일 걸 먹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이동시켜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돌봐주는. 양들이 뭐 예뻐서 돌봐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양에 대한 책임으로서 돌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책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가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4절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해가 온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뭐예요? 5절에 가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고 뭔가가 우리를 해하려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함께하심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맛보기도 전에 이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그런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하 한 주간 동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모른 채 결과만 가지고 그때 결과를 받아서야 그때 알 만큼
제가 이렇게 무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가 있죠.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시구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시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적의 저절로 굵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변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굵게 읽은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글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이 열매 하나조차도 그 속에 많은 창조주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담겨져 있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조차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의심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것을 아버지 우리 속에 습관화하지 못한 채 우린 그저 매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상황으로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과 그 아버지 주여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앞세웠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에서 벗어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헤아려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강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분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과정 속에 기쁨으로 그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소.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아버지 항감하시고 아버지 어둠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셔서 시련 속에서도 기쁨으로 아버지의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저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내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주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생활 속에서 아버지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된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고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련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쓰러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아버지 그 놀라운 결과들을 늘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될 저희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 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아버지 힘과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성령이여 아버지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나타나는 복된 삶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구할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계획하며 나아가야 될 모든 길에도 통통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넘치는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약속을 기대합니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6일 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함께 우리 모두가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혹시 그 예배 시간에 가족들이 특별히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수감사하면서 이게 강단을 좀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 곡식이나 열매가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함께 장식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이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층에 감사 편지 쓰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한 5장 이상 쓰신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장만 써도 1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뭐 팁이나 이런 거는 드릴 수는 없고 그의 복음과는 아주 좋은 선물을 3분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선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은 오전 11시에 전체 함께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로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저희 교회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오시면 가실 때는 꼭 집에다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회 함께 하실 분들은 입구에 3층 입구에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20일 동안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기도 제목 미리 쓰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늦은 시간이지만 많이 참석하셔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재직회를 했고요. 정관개정 준비위원회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이 아니라 2층 세신자실에서 당회원인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고요. 추천되신 분들 계시죠? 그 명단이 요 입구에 있으니까 보시고 그 재직회 때 추천되신 분들은 일단 뭐 하든 안 하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 준비위원 추천되신 분들은 세신자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지만 우리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할 때 우리 오재영 권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총여선교회 회장님들은 모이셔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김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몇 년을 안 하는 바람에 올해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시골에 가서 직접 김장을 해가지고 오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김장뿐만 아니라 내 올해 김장 우리 집 김장은 시골 가서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김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모이셔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법은 괴산이 이제 절임배추 본고장인데 거기서 김장 체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20kg 기준으로 14만 5천 원에 김장 행사를 해요. 원래 16만 원인데 제가 좀 안다고 14만 5천 원에 해준대요. 그래서 14만 5천 원에 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장하고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여성교회 임원들은 모두 식당에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3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공파로 무섭고 어였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아버지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